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요. 자,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고 14절 지난주의 말씀 연이어서 함께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찾으셨는 줄 알고, 자,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조금 바꾸어 가지고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에서 아멘 하고 크게 화답 한번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해 주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경청하십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설교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령님께 여쭈면서 말씀을 준비하여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자 설교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 믿음의 분량은 다르고 저마다 여건은 다르지만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경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에바다의 은혜와 우리의 마른 광야와 마른 모든 가정이, 인생이 물된 동산으로 변모되어지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이 자리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가 아니죠. 지난 주일 설교 연이어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 오늘 성경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는 율법의 저주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율법의 저주가 있단 말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는 나를 속량했다, 교회 용어 같은데 속량이 뭐지? 두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 속에서 이 저주와 속량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내가 보호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첫 번째요, 율법의 저주요. 지난주에도 저주 얘기한 거 기억나시지요? 일반적 저주를 얘기한 거고요. 오늘 저주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조금 더 무서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적받고 그런 땅에 들어가거든 이거 꼭 하거라 하고 순종해야 할 명령 하나를 주신 게 있으니, 자, 신명기 11장 29절 어떤 명령인가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무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류는 그리심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축복을 선포하여라. 한 부류는 에발 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주를 선포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대목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예, 저 그림이 바로 그리심 산과 에발 산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 그림은 그리심산, 축복을 선포하는 그 산 정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에요. 다음 사진이에요. 예, 저거는 120년 전에 찍은 사진, 바로 그 위치 그대로예요. 거기에서 찍었는데 1900년도에는 저렇게
허허벌판이었어요. 하물며 4,000년 전에는 더 허허벌판이었겠죠. 예. 바로 저 자리에서 축복을 선포한 거죠. 저 두 산 위로 올라가 한쪽 산에서는 축복을 강하게 선포해서 울리고, 한쪽에서는 저주를 강하게 선포해서 울리게 한 거예요. 자, 이 율법의 축복과 율법의 저주의 항목, 도대체 뭘 선포했을까요? 그 항목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항목 리스트가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 2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총 68구절, 조금 길어요. 68구절 가운데 1절에서 14절 14개의 구절 속에서 축복의 리스트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5절부터 하여 68절까지 총 54개 구절의 저주 항목 리스트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축복보다 저주가 4배로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분량이요. 율법의 저주를 유의하면서 축복의 땅에서 잘 살아라,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된 이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 받느냐라는 거죠. 말씀 볼까요? 신명기 11장 28절 같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명령하는 도,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에서 돌이켜 떠나서 그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또 나 말고 다른 신을 더불어 함께 섬기면 뭐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뭐 축복을 받으리라는 그 반대로 말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요, 율법의 저주가 4배로 훨씬 길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그 중에 7구절만 샘플로 쏙 뽑았어요. 그 솎아낸 구절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죄와 풍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무슨 저주, 무슨 형벌일까요? 육체적이고 환경적인 눌림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너희 가정의 환경적으로 이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두 번째 28절요 같이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이건 뭐냐면 정신적, 인격적 눌림입니다. 뭐 정신질환이라고 해야 될지요. 하여튼 이 눌림이 율법의 저주 리스트에 하나에 들어가요. 자, 세 번째 리스트 같이요.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백주 대낮에도 네가 더듬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는데 왜 사는지, 뭐 땀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길이 형통하지 못하고 늘 압제와 노략, 뭐에 눌려있는 삶을 산다. 인생살이의 눌림인 거죠. 자, 네 번째요.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자, 이거는 산업과 경제의 눌림입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의 1순위 자격 조건이 경제죠. 산업과 경제가 확 눌리는 것, 율법의 저주의 한 항목입니다. 자, 다섯 번째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리라. 이 뭐냐 하면 가정의 파괴와 가정의 눌림을 얘기합니다. 순한 아빠가, 순한 엄마가 이렇게 강팍해질 정도로 가정이 파괴해져 버린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요.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이거는 국가적 재앙입니다. 국제적 재앙을 얘기합니다. 이게 54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7개 구절을 하나 더 볼게요. 자, 같이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좀 듣기 거북하시지요. 네가 어떻게 되리라? 미치리라. 돌아가는 세상사와 돌아가는 내 인생사를 지켜보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증세들이 성경에는 율법의 저주 리스트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47개 구절 거의 비슷해요. 쫙 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길 때 발생되어질 결과, 율법의 저주 항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듣지 아니하면 이런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에발산에서 크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못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한 거고요. 자, 여러분, 율법을 딱 정리를 하신 분이 모세시고 그거 정리된 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를 딱 마무리할 때 모세가 의미심장한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 31장 27절과 29절인데, 자, 27절 같이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뭔가 좀 찝찝해요. 29절을 볼게요. 같이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좀 축복의 예언을 해주시면 감사한데 충격적이며 씁쓸한 예언을 하십니다. 모세는 지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민낯을 노골적으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부패할 것을 알았고 율법을 떠날 것을 알았고 악을 행할 것을 알았고 결국은 우리 사랑하는 조국 민족의 백성들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신명기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제로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히스토리요, 역사의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동시대의 선지자가 학계, 스가랴, 말라기고요. 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서 9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 문구가 있어요. 9장 34절에서 36절은 제가 읽을 테니까 눈과 귀로 따라오세요.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른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축복의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로마서는 이거를 죄의 종로로 탄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기에 내 나라 내 민족이 멸망하여 이 축복의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음을 느헤미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구약은 끝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율법의 저주를 고스란히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다 당해요. 여러분, 아담의 타락으로 시작된 구약의 역사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을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게 구약의 히스토리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마태복음, 신약 예수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들에게 희망이 없음을,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인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희망이 없음을 구약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인 거예요.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인간은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구나. 자, 바로 신약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 인류를 어떻게 의사처럼 진단하시는가 보십시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이네요. 자, 같이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영이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민족이나 종족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다 어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자, 두 번째 10절입니다. 의인이 하나라도 있다 없다. 목사님, 공자 어르신이요, 시타르타 부처님이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의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목사님, 수많은 영성가들과 구도자들이 많았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뭐가 되었다? 무익하게. 이게 좀 번역을 잘 해주신 거예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쓸모짝이 없다. 인간들 쓸모짝이 없다. 이 소리인 거거든요. 근데 좀 조심스럽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역시 없다. 여러분, 이게 구약 세계만이 아니라 온 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단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진단에 대한 결과는 뭐냐면 율법의 저주라 합니다. 율법의 축복을 받을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대안도 없어요. 이대로 놔두면 그냥 인간들은요, 율법의 저주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히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게 뭐냐? 속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율법의 저주 말고요, 속량, 하나님이 친히 처방을 내리신 속량하다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 다른 말씀 보여드릴게요. 4장 5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상과 삼라만상과 우주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들과 피조세계도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세상과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어졌고, 내 사랑하는 동포 국민 시민들 율법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으니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날 제주사회와 한국사회, 일반 사회에서 속량하다라는 단어가 세상 불신자들에게 쓰여지는 용어입니까? 아니, 안 쓰여져요. 교회 용어예요. 교회 사람들이나 알아먹을까? 이러면 안 되죠. 알아들으실까? 다른 분들은 모르는 용어라는 거예요. 자, 우선 한자 그대로 볼게요. 한자 그대로가 성경적인 의미거든요. 대가를 지불할 속, 버질 양 혹은 양인 양자입니다. 뜻풀이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양윤으로 만들다 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조선 후기 때부터 하여 대한제국 말기 시대 120년 전에는 조선시대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20년 전에 관가에 노비가 있습니다. 이를 관노라 하거든요. 관노가 일반 백성, 곧 양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관노 가치만큼 돈을 지불하면 관노가 양인이 됩니다. 이걸 일컬어 속전이라고 그래요. 또 관노 대신에 다른 사람이 관노가 되어주면 그 관노는 양인이 됩니다. 이를 일컬어 속인이라고 그래요.
속전속인을 일컬어서 말하느냐? 송양이라고 그래요. 관노, 사비, 백정들까지 모두 다요 양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조선 후기 때부터 대한제국 말기 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하층민들이 좋아했던 로망, 동경의 단어가 뭐였겠어요? 송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었고, 실제로 그분은 율법을 다 이루신 분 아닙니까? 자, 율법을 다 이루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율법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관노가 되시고 관노인 나를 양인으로 만들려고요. 내가 감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당신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짊어지시고 당신이 받게 되어 있는 율법의 축복을 나에게 그대로 전이하시려고요. 나의 율법의 저주는 가져가시고 당신의 율법의 축복은 나에게 건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거룩한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요. 영어로 divine is change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를 그럼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함의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속량함의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속량함의 은혜로 뭐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다시 보여드릴게요. 후반부를 잘 보세요. 뭐 하시려고 하시는가? 같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뭐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나무에 달리사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되는 순간 율법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어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더 이상 율법이 아니고요, 피입니다. 율법은 계약 관계를 상징합니다. 피는 혈연 관계를 나타냅니다. 종들이 계약을 따라 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 저주와 불이익이 가차없이 종들에게 내려집니다. 그게 출애굽이에요. 하지만 아들들은 피로 이루어진 혈육인지라 계약 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이게 혈연 관계가 적용되어져요.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종을 대할 때와 달라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누가 아들들에게 종을 대하듯 계약의 저주와 계약의 불리로 채찍질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종은 가차없이 버려도 되는 관계지만 아들은 호적에서 팔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키워서 기업을 물려줘야 하는 관계입니다. 종은 아버지를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관계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종은 주인 대신 아버지와 함께 겸상할 수 없는 관계지만 아들은 아빠 대신 아버지와 겸상하며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종은 잘해야 그나마 율법의 축복을 받지만 아들은 아버지 눈에 시원찮아도 아버지의 기업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성령함의 은혜로 여기서 이렇게 옮기신 거예요. 이걸 입양이라고 그래요. 아들의 명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함의 은혜. 성령함의 은혜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은혜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받게 될 율법의 저주를 맏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다 보내버리고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 받으실 율법의 축복을 그냥 저에게 다 부으사 나로 하여금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감히 말하면서 제주 광야 순례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신 은혜가 성령함의 은혜예요. 잠시 짤막하게 복습할게요. 십자가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면 첫 번째 관문, 죄 용서함의 관문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변모합니다.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하고 서먹해요. 그러나 바로 연이어 성령함의 은혜를 통과해버리면 의인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 됩니다. 아들이 되면 나에겐 율법의 축복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세 번째 은혜인 영생으로 들어갈 때 영생의 능력을 가지고 광야 여정을 멋들어지게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함의 은혜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14절을 안 읽었어요. 자, 14절을 읽어봐요. 14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자, 성령함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저 본문에서는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요.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모세가 냈던 율법의 축복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 십자가의 세 번째 은혜인 영생의 은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주에 함께 설교로 나눌게요. 자, 이제 마무리를 21세기 관점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믿음으로 적용할 부분을 취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초입 부분에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저주 항목 샘플 7개 리스트 보여드렸죠. 그 중에 마지막으로 보여준 율법의 저주 다시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이 땅에 돌아가는 내 개인사, 가정사, 나라와 민족과 열방사에 벌어지는 율법의 저주의 일들과 율법의 저주의 사건들로 인하여 네가 뭐하리라? 미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구약을 다 펼쳐서 읽어보시면요, 뭐 가끔씩 하나님의 축복도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미쳐 돌아버리는 게 보여요. 시대를 꿰뚫어 보는 선지자들도, 한가운데 살아가는 평민 백성들도 지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 시국 상황에 미쳐버리겠네. 그러다가 그들이 받은 율법의 저주의 가장 마지막 뭐였냐면 심판에 의한 국가적 멸망이었어요. 내 눈앞에서 처자식들이 죽는 걸 보게 되었고 본인은 이역만리로 포로생을 가게 되어지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쳐서 읽어보시면 몇 소수의 그 정점을 빼고서는 대체적으로 점점 더 미쳐버림과 그래서 마지막 끝내 멸망함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맞이했던 현실이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다라는 반증인 거죠. 이런 미쳐버림과 멸망의 역사적 교훈이 현 시대에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 열방을 보세요. 21세기 이 시대는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미래학자들의 말을 빌려보면 2045년이 이르면 그들의 용어입니다. 특이점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은 유토피아로 바뀔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발달할수록 많은 직업 부분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과 의사만큼은 인간이 하게 된대요. 또 인간이 해야 한대요. 왜냐? 인간의 정신이 대단히 복잡하고 민감해서요. 또 정신과 인격에 관련된 장애와 질환들은요, 이게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부정적인 예측이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없었던 정신적 질환과 장애인데 과학의 발달로 인한 정신적 질환과 인격적 장애가 더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의료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고 모든 과학 기술이 발달하는데 내가 먹는 알약은 더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미쳐버림이 점점 더 심해지는 부정적 예측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요. 2045년에 대한 최고의 부정적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자유의지와 정신이 더해진 강한 인공지능 로봇이 인류를 지구상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류 멸망을 이끌 것이다 라는 예측입니다. 이거 SF 영화와 똑같아요. 지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는 수십 가지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이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부 다 뭐가 나왔느냐? 마지막 인류 멸망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이쪽 분야의 국내 최고 권위자인 카이스트에 있는 김모 교수님은요,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걱정스러운 표현을 신문에다가 공개적으로 했더라고요. 2015년 경향신문에다가. 여러분 계산해 볼게요. 2045년이면 그때 제 나이 75세입니다. 머리 빠르신 분들은 지금 계산해서 지금 현재 목사님의 나이가 더 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만 잘 지킨다면 전 그때 아마 건강요법, 식이요법을 잘해서 팔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총신교회가 40대가 평균 연령 교회이니까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2045년에 다 건강하고 팔팔하게 살아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요,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종말과 멸망을 내가, 자녀들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 바로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로 참말로 재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돈 벌고 살다가 땅 보고 살다가 2045년 와요. 여러 미래 시나리오들 중에 아주 부정적인 하나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염두에 두어야 할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예, 세상이 점점 더 미쳐져 감,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이런 현상에 대하여 세상의 전문가들이 무엇이라 진단하고 사회학적인 용어로 무엇이라 명명하든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 하느냐? 율법의 저주의 한 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니 전 우주적으로 이 땅에는 율법의 저주가 온 천지를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속량함의 은혜로 보호 장막을 쳐서 보호받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이 속량함의 은혜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 앞에서나 아니면 우주적인 종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힘을 발휘할 거예요. 뿐인 줄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저주가 있어 점점 미쳐 돌아가 버린 이 사회 현장 속에서도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라고 감히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주시는 게 속량함의 은혜니까 이 은혜가 대단히 영적인 파워가 세다라는 소리입니다. 단순히 교리가 아닌 거예요. 파워예요. 나의 가정을 보호하는 보호장막인 거예요. 이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상으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믿음으로 팔 걷어붙이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살아갈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세 가지를 축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목사인 여러분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냥 아멘 크게 화답 한번 해주세요.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속량함의 은혜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호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쳐버리고 돌아버릴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복을 받은 자이다라는 믿음으로 순례길 잘 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요. 주님이 재림하사 이 시대가 심판받고 멸망받을 때
그 속량함의 은혜로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다들 만나서 결사 좋다 껴안고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모두 다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구성돼서 땅만 쳐다보니 돈만 했는데 하나님은 더 귀중한 영적 세계 속에서 지금도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아들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성량함의 은혜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다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믿고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여기 계신 아들들 제주 광야 순례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성령함의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